제가 살아가면서 집을 져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집을 짓는 일은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집을 져보신 분은 알겠죠. 앞에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은데 앞에 있는 그림이 한옥을 짓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계를 측량하고 기초공사를 해오고 주춧돌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한옥을 지으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어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지면 안 되죠. 껍데기만 지면 안 되니까 그 안에 전기와 수도, 내외부 직접 지어낸다면 손잡이 하나까지 다 결정해서 그 집을 잘 지어야 집이 흔들림이 없고 튼튼히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오거나 이런 데서 집이 안전하고 튼튼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죠? 기초. 기초를 튼튼히 잘 세워야 흔들림 없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 몇 년새 보면 그 기초들을 잘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례들이 몇 번이나 있었죠. 짓던 아파트가 무너지기도 하고 집들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건 아마도 기초가 기본이 허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고 해서 집의 기초만을 몇 년씩 짓고 있다면 그 집을 언제 다 지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초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초를 닦는 데만 또 너무 오랜 시간을 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초만 닦고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 기초를 잘 닦아놓은 것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미성숙한 독자들에게 이제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 기독교 신앙의 그 기초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초보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것은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더 깊은 진리 다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6가지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회개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 믿을 때의 회심과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침례와 안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침례와 안수를 말하는데요.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부활과 심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6가지 기본 원리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데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6가지의 기본 원리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교훈 위에 털을 닦았으면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할 때 이 완전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장성한, 성숙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이 앞장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 장성한 자, 이것도 똑같이 오늘 완전하다의 텔레오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자, 성숙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3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진리로 나아가는 것,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짓는데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닦는 일에만 너무 시간을 투자해서 집 짓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기초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초보자 시절이 있고 부족한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제 한 사역한 지 한 10년여가 돼가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아직도 그렇지만 앞에 서면 마이크 올라오지 있다가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처음에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성도들의 눈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하늘만 봐요. 찬양.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해가 지나면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된다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났는데도 계속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 그것은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가로막히고 예배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 자리를 소중히 지키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때를 기억하며 다시금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자고 이런 지난 2년여 3년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교회의 중요한 6가지 기본 원리들을 다시금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다시 닦는 시간들을 우리가 2년, 3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기초 닦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만 있으면, 뒤로 가버리면 그것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머물러 있고 뒤로 가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린다. 코로나가 멈추면 교회 나온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날씨가 좋으면 산과 들로 놀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기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쓴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머물러만 있으면 죽은 신앙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도를 믿고 빛을 얻었다가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식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식물의 모습입니다. 식물이 말라서 죽어버리면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식물이 말라서 죽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죠. 죽어가는 것들의 특징이고 생명 있는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식물 스스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라서 죽을 수 있지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식물들은 그렇지 않으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가 잘라서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녀들은 멈추지 말고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물리적일 수도 있지만 꼭 물리적인 것만, 물리적인 나이와는 상관이 없고, 나이가 어리니까 생명력이 좋고 나이가 많으니까 생명력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동일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나아가지 못한다. 나이가 어리니까 나아가지 못한다. 나는 몸이 허약해서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죠. 집을 빨리 짓기 원해서 기초를 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초보인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고 성령의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심판에 대한 미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게 간단히 소개되어 있지만 이곳에 기록된 기초를 우리는 먼저 튼튼히 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기초를 튼튼히 하자, 기본을 튼튼히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기초를 튼튼히 다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초가 튼튼히 다져셨나요? 아멘? 아닌가요? 아직 기초가 부족한 것 같으신가요? 기초를 튼튼히 다지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하지만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초를 다져놓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 기초를 아무리 튼튼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얼마나 갈까요?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튼튼했던 기초도 흔들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했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
어린아이는 당연히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해요. 그 다음에 조금 이가 나면 뭐 이유식 죽 같은 거를 먹죠. 그러나 그것이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초등학교에 갔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단단한 밥을 먹지 못하고 엄마의 젖만 먹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매일 주일날만 이곳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됐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예배와 기도, 성경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각자에게 다르게 이해시키고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쌓았으니 이제는 튼튼한 말씀의 집, 진리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공동체 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집이 제가 뭐 잘 짓지 못했지만 그 전에 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를 짓거나 이런 것들 보면 더 닦는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많은 기계들의 도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집을 세우는 일은 터 닦는 것만큼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구조를 세워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되고 벽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쓰기 편리하기 위해 수도, 전기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벽지 하나까지, 그죠? 작은 손잡이 하나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아니면 그건 우리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은 그거조차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삶에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사역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돌아보면 저의 욕심이었던 일들도 있고 제가 잘못 판단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조금씩 한 걸음씩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오늘 아까 앞에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그 헬라의 원어의 뜻을 조금만 살펴봐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읽기만 할 때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교리를 배울 때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내가 성경 좀 안다고 성경 지식 좀 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면 오히려 더 잘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눈 감고 기도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습니까? 30초, 1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심각해요. 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기도하자 그러면은 30분, 1분만 지나도 얼마나 힘듭니까? 몸을 움직이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예배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 그 기도 시간이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기도했다고 내가 할 기도를 다 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장소를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옆 사람에게 나 기도 잘한다, 나 방언 기도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나는 집에서도 장소와 시간을 분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집에 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를 쌓고 앞으로 나아가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과 세상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왜 열매가 없는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1번부터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초는 괜찮은지,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에 잠자리를 들 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나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실수들이 매일매일도 지나가고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부족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후회를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후회하는 간격을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간격이 조금씩 줄여나가진다면 결국에는 후회는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인간적인 것들은 줄이며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큰 태풍을 앞두고 있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렇지 않아서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비가 잘 오고 비옥한 땅이라고 해서 모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실 줄 있습니다. 같은 비와 같은 양분을 공급받아도 어떤 땅에는 잡초와 가시만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땅에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들이 다 각자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것 같지만 핍박이나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비옥한 땅에 충분한 비가 내려도 그 땅에는 가시와 잡초만 무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와 가시가 무성한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초를 잘 쌓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나 코로나나 태풍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 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기초를 잘 쌓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영향력을 미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